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 신자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AD 한 49년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선교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선교가 중지되게 생겼어요. 이 사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것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여기에서 결정된 일이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르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방인을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렸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이 K를 내서 모종의 결정을 내려서 선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어요. 그 제거한 내용이 마지막 절 14절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과 몽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를 정해서 선교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자세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돌아와서, 이 말은 하나님이 돌아와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 내용을 좀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중에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합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영원히 갖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고 왕들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죠. 왕위도 무너지고 다윗 성도 무너지고 다윗의 집도 다 무너졌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 말이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수님이 이 영원한 통치 왕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시키고서 하시는 말씀이 남은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믿는 남은 자나 이방인 중에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네 가지 원칙이 문제인 거예요.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것은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음행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하고 육신의 타락과 정신의 타락으로 음행이 나오는 거하고는 아주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들이 음란해진다,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없이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동성애도 나오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모든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뽑아서, 피를 흘려서 땅에다 묻기로 돼 있어요. 피를 먹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고기는 다 피를 빼서 먹어야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하거나 혹은 동양 풍습에서 고기를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상처를 가하거나 억압을 가해가지고 그걸 먹어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요리 거위간이라고 있죠. 이 거위간, 거위를 꽁꽁 꺼놓고 막 무조건 입을 펴다가 막 먹이기만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위가 간이 막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 간이 무진 맛있다네요. 이런 행위. 그러니까 짐승은 피를 흘려서 잡아서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때에서 피를 뺐다고 해서 그 피를 또 먹으면 안 돼요. 피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피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것 중에서 전도지, 진짜 지옥은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지옥 형벌을 피하고 영원 천국 갑시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보면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유명 연예인도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지옥에 있다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말이 나가냐면 옥한 목사님까지, 화용조 목사님까지 지옥에 있다. 조용기 목사님도 지금 지옥에 있다. 그냥 놔도 괜찮아. 괜찮아. 죽기 살기로 설교를 하는데 왜? 지금 이런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다고 그러니 그러면은 매 갔냐?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요. 그 신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할 일은 없겠죠.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추도 예배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됐어요. 추도 예배.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장로교단에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우리 어른이 돌아가시면 추도 예배가 드리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추도 예배가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거를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 전도지 책에 이게 나와 있어요. 나오는데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게요. 자, 먼저 얘기할 게 천주교에서요. 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에 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에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것을 천주교에서 이 교황의 이 명령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교가 발달하니까 염주, 묵주, 예, 이 묵주 들어있지, 이것을 받아들여도 된다 해가지고 한국하고 이 한국에 특히 이 천주교가 제사를 하고 아주 대놓고 제사를 지내게 돼 있고, 스님들이 돌리는 이 묵주를 돌려요. 이거 108번대 이거 묵주를 돌린 겁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은 이것은 천주교가 동양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사하고 묵주가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 쪽이나 지금 바티칸에서도 이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한국 쪽에서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이 주장하는 게 참 센가 봐요.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허락됐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입니다. 일본이 기독교인들이 절대 이 천황이나 죽은 자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제자 이 제사하고 이 묵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티칸에 청원을 넣었어요. 청원을 넣어서 그게 바티칸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통과되면서 동시에 신사참배도 우리 동양에서 하는 고유의 이 관습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에게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 가하다. 이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 천주교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됐는데 문제는 개신교 우리 같은 개신교에서 처음에 절대 반대했어요. 절대 반대. 절대 이 일본의 천황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일본 국기가 가운데 빨갛게 그려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유일한 태양 천왕을 섬긴다. 그래서 이 일본의 천황에게 절을 하고 태양이 떠 있는 태양에 해가 뜰 때 거의 다 절을 하는 게 동방요배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만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지고 아침에 허리만 한번 숙이면 된다 이거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라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기독교가 이 희유에 못 이겨서 신사와 참배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관습이고 동양의 풍습이니까 신사 참배를 하자라고 각 교단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신사 참배가 일어났어요. 그 신사 참배로 일어난 결과가 6.25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신사 참배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서 묵인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데 막 동족끼리 한 피부를 갖고 한 혈통을 갖고 한 언어를 가진 동족끼리 죽기 살기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이제 추도해바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책에서 보니까 최초의 추도 예배는 1897년에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무영이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있는 관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고위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교육을 유교로 교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주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아, 죽은 자에게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되어 있는데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는데 어떤 행위로 이 효도를 할까 해서 제사,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말을 제사라고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 말을 제사라는 말을 추도 예배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하는 행위는 말만 바꾼 거예요. 추도하고 예배한다, 기념하여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감리교단 외에는 모든 교단이 추도 예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단끼리 감리교단이 효도라는 동양의 효도라는 타이틀을 추도 예배라는 것을 통과시키니까 감리교단 쪽에 성도들이 기하급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장로교단들처럼 이 추도 예배 제사는 우상을 섬기니까 안 된다. 이런 교단보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일에 제사를 드려주는 감리교단이 좋지 않겠냐, 천주교가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쪽이 부흥이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성결교단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950년대에 구세군과 성결교단에서 이 추도 예배를 그 교회 헌법에다 넣고 통과시켰어요. 감리교단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왜냐하면 감리교단에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추도 예배라는 것을 천주가 말하는 제사라는 행위하고 똑같은데 추도 예배라는 것을 인해서 하지 않냐. 그래서 구세군하고 감리교단이 1950년 50년에 총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단이 끝까지 안 된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순환을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냐. 그래서 추도 예배는 절대 안 된다. 그 추도 예배라는 것이 제사하고 똑같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제사하고 똑같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구단이 끝까지 고수하고 오다가 1970년에 각 장로구단이 다 통과시켰어요. 추도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해서 예배하지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도 예배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추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처럼 다 결정이 됐어요. 다 교단마다. 그런데 이제 그때 197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이때 넘을 때가 대한민국의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난 세대예요. 그 세대에 우리가 배우고 나서 저도 추도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배웠어요. 신학교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죽은 자에 대해서 가지고 장례식, 장례식, 하관식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장례 예배, 하관 예배, 수도 예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가 이 전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한 3일째 고민하면서 기도한 건데,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큰 죄를 졌네. 나는 우상 숭배하자고, 나는 우상 숭배하자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간 목사예요. 추도 예배는 제사예요.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제사예요. 죽은 자를 숭배한 거예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건 죽으면 모든 인생의 여정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명복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다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없어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딱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천주교가 타락한 이유도 제사를 허양하고 불교를 끌어안으려고 그들 같은 묵주를 갖다 받아들이고 그 행위로 해서 천주교도 타락했다고 그랬어. 처음에 감리교단이 또 예배를 만들어냈을 때 성결교단이나 장로교단이 다 감리교단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 저들은 귀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대놓고 한다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1950년대 와가지고 성결교단하고 천주교단이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켜서 지들도 따라갔어. 1970년에 와가지고 각 장로교단도 총회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어. 그랬더니 신생교단, 순복음교단도 이것을 다 통과시켰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영조 목사님이 지옥에 계시다고 네. 그런데 왜 지옥에 있냐고 하냐면 성도가 많잖아요. 거기는요. 평생의 추도 예배를 수천 수만 번을 들여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났네.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성도들이 오늘 말씀 얘기하는 우상을 삼키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법을 바꿔서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 대놓고 제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다겠죠. 야, 우리라도 돌이켜야 돼.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보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옥에 가서 안 봐도 잘못됐어. 그게 아니었었구나. 잘못 배운 거야 우리가. 그런데 지금 성경에 지금 20절에 우상의 덜한 것과 그리고 우리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의 3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딱 박아놨어. 예배의 행위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받는 거요. 그런데 죽은 자의 길이 와서 그냥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분의 생전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세.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라 거기다가 예배를 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죽은 내 조상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등장하던 최초의 이무영이라는 사람하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밤에 우리가 회개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아니다. 이제는 큰일 났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제가 우리 김달빈 집사님 돌아가셔서 그래요. 이제까지 천만 다에게 추도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저 개인적인 소신이 생전에 잘 모시고 깨끗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또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매번 김달빈 집사를 끌어내서 거기다가 말로는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우리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찬송해가지고 되겠냐? 난 개인적인 소스로 우리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억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요청은 따라가서 비유 바치려고 잘도 했어요. 잘도 했어요, 제가. 그리고 큰일 났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예배라는 언어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 조상이 받아야 되겠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천국이나 지옥 중에 어떤 쪽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데 믿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들이 그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것만 따지자고. 남 얘기할 거 없이. 지금 조용기 목사님까지 지옥에 들어갔더라고. 근데 이 추도 예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1, 2, 3 계명에서 걸리고 여기에서 말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걸려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다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큰 교회에서 막 몇십만 명 되는 거기서 막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참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야 이거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는 우상 숭배를 그냥 대놓고 섬겨버렸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이래서 지옥 가요 이래서 지옥 가요 그러면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참고를 하자. 우리에게 참고를 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기본 원칙이고 성경에 아주 박혀 있고 십계명에도 박혀 있는 말인데 우리의 각 교단들의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 교단 법으로 우리를 교육시켰어. 목사도 교육시키고 전도사 교육시키고 성도들 다 교육시켰어. 괜찮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셔. 하나님이 아니라기면 아닌 거야. 세상 법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노출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노출됐지.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학생들 기도 준비해요. 오늘